음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티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음악 용어에서 잘 사용하는 그러니까 소리의 높낮이를 피치라고 합니다. 이 피치를 그래프로 나타나면 웨이브, 그러니까 파도처럼 높고 낮은 굴곡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다 믿음의 성품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할 때 마치 그 롤러코스터를 타듯 훈련을 하시게 합니다. 저는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의 피치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은 신앙생활 초기에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놀라운 축복들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노력도 없이 엄마의 젖에 입을 대기만 하면 배부를 때까지 젖을 받아 먹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마치시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다름 아닌 기적을 베푸시는 일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워낙 완악한지라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무리 잘 티칭하신다 해도 인간이 완악한지라 쉽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에는 잘 속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 아닙니까? 독일에 ERF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방송인 것 같은 비슷한 독일 복음 방송을 제가 가끔 보는데, 그 방송의 프로그램 중 Gott und Mensch,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사회의 여러 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짱키 있죠. 뭐 마약을 하는 짱키, 그 다음에 사창가의 여자들을 리펀 이렇게 해주는 짱키부터 교수, 학자, 세계에서 알려진 가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before와 애프터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전하는데, 제가 그 방송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밝고 맑은지 기쁨이 충만해 보입니다. 10년 후에 이들의 신앙이 정말 지금과 같을까 하는 저의 못된 궁금증이 이렇게 가끔씩 마음에 솟아오를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소리로 따질 때, 음을 따질 때 아마 가장 최고의 고음처럼 기쁨과 행복감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기쁠 때 소리 지르죠? 그 소리 톤이 어때요? 높죠? 근데 슬플 때는 어떠죠? 소리의 톤이 낮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와 별다를 바 없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받아야 했던 신앙의 훈련도 우리가 받고 있는 훈련처럼 높고 낮은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처음 관여한 사건은 그가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은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짓으로, 죄로 오염시켰을 때
정말 악했을 때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제가 죄인지도 모르게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쟁취했을 때 그의 기분은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에게까지 이어진 모든 재산들을 자신의 한 손에 쥐어진다고 생각하면 아마 로또를 맞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분노로 하루아침에 야곱을 돈 한 푼 없이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부모의 곁을 떠나 광야의 나그네의 삶으로 내모르십니다. 지금까지 평탄하고 안전했던 삶에서 빈 털터리로 만드셔서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빈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걷고 있을 때 음으로 따지면 가장 낮은 음과 같은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생애에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하늘에 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와 직접 관계하시는 하나님, 인격적 만남이 가능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무사히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성전 건축도 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도 잘하겠다고 서원까지 합니다. 70평생 부모님 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났으니 장자권을 받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엔 그렇지 않아요? 물질을 갖는 것이 더 기쁠 때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약해서 그렇죠? 이제부터 앞으로 미래의 인생에는 이제 탄탄대로가 열려서 아무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미래의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그림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은 야곱이 생각하고 믿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였고 예수의 씨를 낳아야 하는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뤄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장통이 멈추면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의 키가 자라지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의 씨를 전해야 하는 언약 백성이 되기까지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이 믿음은 여러분 참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생의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단계가 있듯이 하나님의 훈련에도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단계들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하셨던 훈련이 어떤 것인지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눈 기쁨에서 출발합니다.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그의 부모님이 원했던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라고 하면 아마 성인 걸음으로 보통 한 달 정도 걸렸을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야곱은 하란으로 향하는 길이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었고 하란으로 향한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오늘 그 본문 말씀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그 야곱의 여정을 언급하지 않고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29절 1절을 보니까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인생이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시니 범사의 생활이 감사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범사의 생활이 즐겁고 감사합니까? 안 그러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훈련의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은 다름이 아닌 우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삭의 우물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고대 근동에서 우물이 어떤 기능을 했고 우물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세요? 우리 나연자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나연자님은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물은 인간이나 동물에게 필요한 식수를 공급하는 생존의 수단이었고 삶의 중심지로서 만남의 장소이고 쉼터여서 우물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 형성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죠?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우물이었는데 이 우물은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의 내용상 식수를 위한 우물이 아니라 방목하는 그러니까 양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축용 우물이었습니다. 목축용 우물은 아무나 시시때 때 와서 자신들이 키우는 짐승들을 마시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방목을 했던 목자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우물을 덮고 있는 그 무거운 돌 뚜껑을 열고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이 양떼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면 다시 함께 무거운 이 돌 뚜껑으로 우물의 아귀를 덮는데 이것은 목자들의 상호 약조입니다. 이 목자들의 약조는 물이 귀한 고대 근동 지형의 특성 때문에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여럿이만 가능한 무거운 돌뚜껑을 우물 아귀에 덮어서 물이 쉽게 증발하거나 낭비하지 못하게 하는 공평한 물 분배의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에 나눔을 갖게 하십니다. 야곱이 우물에 오자 하나님은 목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에게 자신의 목적지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야곱이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하란에서 왔다고 하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는지 그가 평안한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라반의 딸 라헬이 곧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러 이곳에 올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훈련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신앙에 궁금하고 필요한 질문들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바로 교회의 공동체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세 번째 단계는 반드시 의사소통을 배우게 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미 우물에 와서 기다리는 목자들에게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다시 풀을 뜯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처음 야곱이 목자들을 만났을 때 4절을 보니까 내 형제여 라고 하면서 반가워하고 친근감을 표현하지만 나눔의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의사소통에 오해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꼭 숨겼던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들이 대화를 하다 보니 묻혀 나옵니다. 여전히 성공지향적인 야곱의 인생 가치관으로 하란의 목자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주 독일교회 사역을 통해 경험하는 거지만 독일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목회와 장로 임직 그리고 새롭게 봉사하시려는 분들은 대부분이 의욕이 충만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플랜들이 가득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온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등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오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분들의 과도한 욕심이 이제 전에 일하고 계셨던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 오해가 되어 다툼이 일어나고 시험을 겪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직업이 직업인지라 늘 가르치고 설교하고 상담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어느새 듣는 것보다는 조언해야 하는 습관이 이렇게 습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한다는 책임이나 의무가 인내보다 앞서는 제 부족한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때론 듣는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곳에 오래 사는 제 경험도 있고 직선적인 제 성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야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늘 저와 이야기를 나눈 뒤에 꼭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분들의 감정과 느낌에 대해서 물으면서 어떠했는지 그분들의 피드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행인지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없는데 아마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을 하시지 않는다면 다음부터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용기 있게 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교회 역시 이런 의사소통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한국 문화의 특징인 그 장애 요소, 어른과 어린이, 또 집분이 있어요. 그리고 체면 문화 때문에 그리고 이 수평적 관계가 수직 관계로 만들다 보니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조언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의사소통은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돕고 싶을 때 곱씹어 내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선입관이나 판단 없이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대하셨으면 합니다. 만일 이런 마음이 없을 땐 100번 말하는 것보다 전혀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는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조언보다는 차라리 중보기도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였는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라고 하였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혀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판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의 혀를 지키고 조심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혀와 입을 조심해서 오해와 갈등, 싸움과 분열이 없도록 늘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절을 보니 하람 목자들은 야곱의 제안에 아무런 오해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례 방식을 알려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누군가 어른이 말을 하면 토를 다는 것을 말대꾸라 하여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항상 자제하라고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어떤지 모르는데 아무튼 한국에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대화 속에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잘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판단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설명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통이 안 되는 데가 어디죠? 부부죠,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가장 사랑해야 할 부부고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인데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나니까 10절 야곱은 하람 목자들과 함께 우물을 덮고 있는 돌뚜껑을 열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이제 야곱이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언어가 판단과 정죄가 없는 공동체를 세우고 한 인격을 세우는 언어로 변할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가족은 서로 도우며 잘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도 오해하고 싸우는데 전혀 남남인 우리가 이곳에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오해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보다는 중보기도,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전달하고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먼저 의사소통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시험을 받는 분들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훈련에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케 하십니다. 야곱이 부모로부터 받은 미션은 그가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란 땅으로 가서 외갓집 집안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션을,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 야곱이 순종하려고 떠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제 기도의 교제를 나눴을 때 야곱은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의 기도 없이는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시였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고 나니까 기도의 응답들이 기적처럼 이제 일어납니다. 양떼를 몰던 라헬이 우물가로 오자 기다렸다는 듯 야곱은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그가 라반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임을 소개하고 나니 라헬은 그 즉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야곱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때 보면 정말 놀랍게 하십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는 필연이어서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팅해 놓으십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정집사님이나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나연자매님, 해옥자매님은 좀 아실 텐데 제가 해옥자매님이 함부르크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제가 좀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세대 1호인데 저의 간증거리인데 이분이 함부르크로 이사를 가고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또 떠나면 나는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교회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한 목회를 제가 하기는 했지만 아니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이 시간을 이렇게 한익교회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한글학교에 회의가 있는데 제가 정말 가기가 싫었거든요. 설교도 다 준비도 다 끝나지도 못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글학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제 직업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정윤 자매님이 새로 오신 거예요. 한글학교 교사로. 근데 괜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싹 까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윤 자매님을 통해 저에게 전해주시는데 교회 다니고 있고 저에게 이미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왔다라는 거예요. 5명을 보내주셨어요. 5명을. 참 하나님 놀랍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막 투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저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직장으로, 건강으로, 자녀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부족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분들에게는 가정 문제도, 직장도, 결혼도, 질병도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인, 훈련의 마지막 단계인 고난입니다. 참 듣기 거북하고 부담가죠.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곱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씨를 낳게 하시라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아름다운 라헬과 결혼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비슷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24장 29절 32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삭에 대해서 나눴을 때, 이삭의 아내 신부를 구하러 갔을 때 그때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에서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를 맡겨나고, 이 리브가에게 금은 보석을, 이 장신구를 선물하는데, 이 시장을 한 리브가를 이 오빠 라반이 보고 나서 아브라함의 종을 막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그쵸? 기억나죠? 그런데 14절 라반은 야곱이 자기 집에 한 달간 거주하니까 이 야곱의 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알고 나서는 이제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빈둥빈둥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품삯을 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나오죠.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7년 동안 머슴처럼 일을 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허락을 받은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이 며칠까지 여겼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다 기억나시죠? 제가 볼 때는 연애할 때 보면 남자들이 얼마나 그 간절한지, 뭐 아내가 막 100km, 200km 떨어져도 막 달려와요. 무슨 일이 있다면 전화 매일같이 하고 뭐 끝임이 없어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싹 달라져요. 그렇죠? 야곱은 라반에게 또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7년이 지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죠? 레아였어요. 야곱은 라반에게 또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7년을 하루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남자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14년을 머슴처럼 일한 남자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머슴처럼 남편 노릇을 했는지 그거는 참 궁금해요. 레아한테는 그렇지 않았죠? 눈이 나쁜 레아보다는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참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참 외모에 약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정말 약해요. 야곱이 드디어 라헬을 얻기까지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일을 한 것을 이렇게 다 포함하면 거의 20년을 이제 라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반의 속임수를 보면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 아닙니까? 맞죠? 야곱이 그의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던 것과 비슷한 사건 아닙니까? 라반은 야곱과 별다를 바 없는 매우 탐욕적이고 간교하고 사기꾼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과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했던 잘못된 방법으로 라반도 야곱을 속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가 가장 내려놓지 못하고 소중하게 붙잡는 것으로 훈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로, 남편과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남편과 자녀로, 직장이 일이 중요한 사람은 직장과 직장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빚으시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를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훈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속썩이는 그 부모님의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속썩이는 자녀들을 둔 엄마 아빠는 그 자녀가 죽었으면 할까까지 너무너무 속상해 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 속에 투영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고 짜증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어서 차라리 보지 않고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들께 부탁하는데 이 질문을 제가 하면서 남편과 자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남이면 보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통해 내 고집이나 인격, 바뀌지 않는 성품이 깎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피하면 또 다른 대적이 나타나니까 피하지 마시고 잘 부딪히고 꺾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짓말장이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 강수를 만나서 번번이 당합니다. 그의 성공지향적인 성격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예수의 씨를 낳게 하시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내가 다루기 힘들고 거부하고 싶은 여러 사람을 만날지라도 온전히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는 어렵지만 잘 받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시험을 거부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뜻이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다면 우리 곁에 라반과 같은 사람을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견뎌내면 라반은 야곱의 생애를 빛나게 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라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노력과 의지, 때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 성공에만 취해 살지 말라는 이런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그 라반 같은 사람을 맡기시고 잘 다듬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만드시기까지 훈련의 피치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훈련의 피치는 반복이 되어서 어떤 때는 1단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든지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예수의 씨를 낳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또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훈련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해 어떠한 훈련을 받게 하시는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어떤 때는 약한 것 같고 어느 때는 너무 세서 번거로울 때 힘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데는 이 훈련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서 어떤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쁠 때는 겸손하고 힘들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중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또 우리가 기쁠 때는 이 기쁨을 감사로 표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거룩한 씨를 낳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